대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느덧 구약도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은 다니엘과 12선지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범위가 많으니만큼 좀 거시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범위를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전체적인 내용과 또 개관들을 좀 함께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일반적으로 사자굴이 좀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우리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죠. 오늘은 다니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한국어 구약성경은 다니엘이 선지서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선지서가 아닌 케투빔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다양할 수 있는데요. 기록상 좀 늦게 기록되었을 뿐더러 예언적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묵상과 이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선지자라고 불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판단자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다니엘은 여호와김 3년, 유다가 거의 망해가는 이 시점에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중에 바벨론은 여러 소년들을 좀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소년들을 교육시켜서 이제 자기네 나라에 좀 쓰려고 했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함께 그때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의 특징은 일단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동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엔 아람어가 세계 공용어였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같이 기록되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큰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호환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의사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동시에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구분과는 다르게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가,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람어로 쓰인 부분에는 역사가 좀 많이 있고 히브리어는 좀 환상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전반적인 앞에 부분에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부분은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다니엘과 친구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더 넓은 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제국과 또 세계 제국에 이런 계속 비교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모든 적대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문화나 또는 우리가 살다 보면 불행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 어려운 상황에 노출될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께 설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이기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어서 12선지서 또 12예언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소선지서의 단어를 사용한 사람은 성 어거스틴입니다. 물론 이전에 성경에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어거스틴이 가장 먼저 사용했어요.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 보면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소예언서가 한 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으로 보이기를 원했던 거죠. 소예언서는 총 12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보기보다는 이 한눈에 보는 이런 관점을 키워보고자 합니다. 다만 저자가 여러 명이에요. 12명이기 때문에 이 순서에 대한 논의가 좀 있는데요. 한 권으로 히브리어 성경에서 쓰이긴 했지만 이 한 권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라는 논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의 끝에 따라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음 단어
그 어떤 성경의 마지막 단어와 다음 성경의 처음 단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상 줄거리에 쭉 맞게 이어졌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뭐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어떤 것이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12개의 선지서, 이 12개의 예언서를 한 권으로 좀 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소선지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또 주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본질을 늘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형식이나 어떤 제사 이런 그 외적인 것들을 원하진 않으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와 그 당시에 이방 종교와 굉장히 다른 점이죠. 이방 종교는 그 자리에 참석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천적인 모습들,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행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을 그 주제로 삼아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모습들을 소예언서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예배의 껍데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예언서가 기록된 것을 보면 세 시대로 좀 나눠볼 수 있고 네 나라에게 좀 진행했는데요. 포로 전, 포로 시대, 포로 귀환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별로도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아수르, 유다, 에돔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포로 이후에는 사실상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먼저 포로 전 이스라엘에게 예언했던 선지자는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유다에게 예언했던 사람은 4명입니다. 하박국, 미가, 스바냐, 요엘, 그리고 아수르에게 예언했던 사람은 요나, 나훔, 그리고 에돔에게 예언했던 사람은 오바댜입니다. 이것이 포로 전에 예언했던 사람들, 선지자들이고요. 포로기로 들어오면서 다니엘이 포로 시대에 활동을 했고 물론 에스겔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 에스겔은 12선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이 포로 시대에 활동을 했고 포로 이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서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경고하고 심판하고 회복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형식적인 삶, 우리의 삶은 껍데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소예언서는 그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과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